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합독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 9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자 아닌 왕자 아비멜렉.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왕자인데 왕자가 아닌 인생을 산 아비멜렉.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자 아닌? 예전에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지금 벌써 어른들 어렵잖아요. 내 거인, 이게 썸 탈 때 하는 얘기거든요. 내 거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사귀는 사이가 직전에 삼귀는 사이라는 얘기를 해요. 사귀기
아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귀는 시대가 아니고 그냥 선보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 왕자 아닌 왕자 아비멜렉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9장 전체가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의 시작과 끝이 9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9장을 읽을 때, 사사기 9장을 읽을 때 의문점이 하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가 아비멜렉이 통치한다라는 표현을 바로 써요. 9장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아비멜렉도 사사적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몇 년 다스렸대요? 3년을 다스렸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소모노막대기로 3개월 다스리는 애는 너 사사인데, 삼갈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개월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3년을 다스렸다고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비멜렉을 사사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그냥 기드온의 동일한 역사 중에 한 일부분으로 봐요. 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가?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또 사사인 것 같고 사사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인생을 아비멜렉이 살게 되는가? 오늘 왕자 아닌 왕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주 사사기를 쉬었더니 가물가물할까 봐 제가 주일날 기드온의 이야기 주일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지난 시간에 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에봇은 누구만 입는 거죠? 제사장과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다윗이 배 에봇을 입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에봇은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닌데, 기드온이 낙타 장식 띄고 귀걸이 띄고 뭐 만들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입술로는 아니다 하는데 이미 세금 걷고 할 거 다 하면서 이미 행동에는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자기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누가 왕이라는 소리예요? 이름을 지어준 아빠, 자기가 왕이라는 소리예요. 애가 응애 하면서 나는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면 기드온은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 정실 부인의 아들입니까? 첩의 아들입니까? 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오늘 성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과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는 게 29절에는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근데 30절에는 또 뭐라고 써요? 여룻바알과 기드온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이미 믿고 계신다고 저도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요, 그 바알의 산당을 부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말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잘 보세요. 29절에는요 요아스의 아들, 그렇죠, 기드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바로 30절에는 뭐라고 써요? 기드온이, 이게 지금 이 사사기의 기자는요 이 언어 유희를 통하여, 원래 여룻바알은, 기드온은 바알과
대적하며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룻바알이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바알을 대적하는 자. 원래 기드온이 바알의 산당을 무너뜨렸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근데 무너뜨렸는데 이미 자기가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 이미 12만 명이 자기네들끼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자기네들끼리 죽고 15,000명 요단강 건너가면서까지 죽여버리니까 누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은혜를 망각한다. 거저의 은혜를 망각한다. 여러분 31절에 봅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사건 하나를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과 요아스의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 했고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가?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박요한 목사가 목사답지 않게 사니까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만약에 목사답지 않게 살면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부끄럽다 해요? 이름이 자랑스럽다 그래요? 네. 가끔 저한테 누가 박요한이라는 이름이 힘들진 않았냐 그래요. 저는 언제 힘들었냐면 군대 가니까 그렇게 힘들더라고. 제 이름이. 사람들이 요한이 성경에 나오는지도 군대 가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랬더니 군대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그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명했는데 임요한이랑 너는 무슨 사이니? 맨날.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임요한이라고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게임 선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원래 요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집에 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알 신당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근데 그거 몰래 가서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300명 데리고도 세대로 나누면서도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이 원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원래 용기가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모든 게 가능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줬던 거는 조롱조가 할까? 너 바알과 대적해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그래서 이름을 여룻바알로 지었어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했는데 바알의 신상을 부서뜨린 저 사람 보고, 야 너 이제 바알 신상 부서뜨리고 바알과 대적했으니까 너 못 살아 이제. 그 이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기드온이요 전쟁 한 번 하고 나서요 정말 급격히 변한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주지 않겠다는 건 설거지도 시키겠다는 거야? 안 시키겠다는 거야?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했더니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거, 자기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소리였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요 지금 또 중요한 거 사실 하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첩이 낳은 아들은 아비멜렉, 물론 더 많았겠지만, 여러분 유다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70명 아들 70명만 두었으면 뭐 딸도 낳았을 거니까 최소 부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최소 부인이 10명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아들 70명이면 하프 앤 하프로 따지면 딸도 몇 명은 낳았을 거예요. 정실 부인을 통해서 70명 낳았으면 최소 10명 이상의 부인인데 왜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첩이었을까요? 왜 첩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드온이 살았던 오브라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살았다고요? 세겜에 살았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갖고 계실까봐 제가 해답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아내로 맞이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은요 로마 시대 때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요 로마인들은 누구랑만 결혼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랑만 결혼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하고만 결혼을 해요. 이거를 되게 부정하게 여겼는데 이거를 깬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시대 때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했던 장군이 뭘 따라가요? 그 옥타비아누스의 그 부인, 여동생을 부인으로 두었지만 누구만 맨날 보러 가요? 클레오파트라만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 왜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첩이라고 표현을 썼을까요?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원래 왕이 되는 건요, 왕이 되면 신명기를 보면 성경에 이미 이거를 기드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오는 거니까. 신명기는요 왕이 될 사람에게 삼금 일행법을 하라고 그랬어요. 뭐와? 삼금, 세 가지를 금하고 한 가지를 행하라고 신명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또 뭘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하나는 딱 하라고 그래요.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쉽게 얘기해서 말씀은 가까이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말과 여자와 은과 금은 멀리 해라. 이거를 정확하게 거꾸로 지킨 사람 한 명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거를 율법을 정확하게 거꾸로 지키니까 솔로몬의 끝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될 사람들은 병마를 의지하지 말고, 왜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 주실 거니까. 여자 의지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여자 잘못 의지했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에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이세벨이라는 시도낭 엣바알의 딸, 지금의 페니키아 레바논에 있는 사람 아내를 맞이해서, 여러분 아합 왕 때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두 번 강성한데, 두 번 가장 크게 강성해졌는데 그게 아합과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아합 때요 어느 정도로 강성했냐면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가뭄도 버텨낼 만큼 부자였어요. 왜요? 자기 장인어른이 누구니까? 시도낭 엣바알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끝이 안 좋아.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드온이 뭐와 뭐를 해요? 여자를, 오늘 성경 보니까 부인을 두고 아들을 몇 명이나 뒀대요? 70명 뒀대요. 얼마나 많이 뒀는지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은금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백성들에게 세금처럼 다 띄어서 자기 집에 뭐 만들어 놨어요? 금, 에봇 만들어 놨어요. 8장 32절에 봅니다. 시작. 아비에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그러니까 8장 후반부에는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여기도 표현을 쓰는데, 아까 요아스의 아들 여루바알이라는 표현을 통해요 바알과 대적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의 이 말년에 바알과 친구 먹었어요? 대적했어요? 친구 먹었다라는 걸 오히려 그 이름의 언어 유희를 통하여 계속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원래 실제로 원문을 읽으면 이스라엘을 다 부를 때도 바알레라는 말로 통해서 바알이라는 언어가 계속 등장하게 히브리 언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3절, 34절, 35절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여룻바알과 기드온의 이 일들을 교차 배치하면서 기드온의 정체성이 이미 흐려졌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라 음행했대요. 33절에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누구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버지라는 엄청난 강력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정실부인, 우리로 말하면 정실부인을 통한 아들만 70명이고 이방인 여인을 통한 첩으로 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오늘 본문이죠. 1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시작.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오늘 지금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아들이 70명이라고 그래요? 여룻바알의 아들. 왜냐하면 지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바알브릿, 바알 신들에게 넘어갔으니까 너희의 바알의 이 신전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나다. 기드온은 원래 바알과 뭐 했던 사람이다? 대적했던 사람이야. 그 아들들이 언제 우리 바알 믿는 사람들을 대적할지 모르니까 누구랑 같이 편먹자? 나랑 편먹자 그래.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겜은 딱 봐도 12지파의 땅에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세겜은 교통이 편리할까요? 편리할까요? 세겜에서 소문나면 12지파 아는 건 시간? 문제겠죠. 세겜은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겜에서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세겜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세겜의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자기가 죽기 전에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신에게 홀딱홀딱 다 넘어가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한 게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24장 1절에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호수아 보면 세겜은 그런 곳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려고 노력했던 곳이었고, 근데 보세요. 3절과 4절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에 아비멜렉에게 귀로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아비멜렉이 힘을 가졌을 때요 엄청난 돈 갖고 그 힘 가진 거 아니에요. 은 70개 해봤자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그 돈을 빼줘요? 4절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지금 세겜 사람들은 다 누구 섬기고 있어요?
바알 섬기고 있어. 바알. 브릿은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은 70개 해봤자 한 세겔 뭐 10g이라고 해봤자,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요, 이거는 뭐 금이랑도 계산이 안 돼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너무 은 70개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금 70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요. 왜요? 돈이 적으니까 용사들을 살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은 70개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사요? 그냥 동네 옆에서 이렇게 저기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고 있던 애들을, 야 그냥 오늘 일당이나 하루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저기 어디 가자, 오불 하나 갔다 오자. 왜?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고향이었고 자기 형제 기드온의 정실 아들 70명이 있는 곳으로 그냥 동네 시정 잡배. 여러분, 은 70개 해봤자 70명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할 때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까먹을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려고 막 부단히 노력해가지고 잃어버려졌어요? 순식간에 말 한마디에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명 아니에요? 기드온이, 아비멜렉이요, 딱 보니까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신 누구예요? 바알이잖아. 바알. 하여튼 바알은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천둥. 이렇게 생겼잖아요. 천둥 들고 있으면 무조건 바알이에요. 그리고 나서 봅니다. 5절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오브라로 쫓아 올라갔어요. 세겜에서 조금 그 은 70개 돈 몇 프로 안 되는 돈 가지고 동네 그냥 얼렁껄렁한 애들 건달 몇 명 불러가지고 올라갔는데요, 70명이 저항도 못하고요, 69명이 죽어요. 요담 한 명, 막내 아들 요담만 어떻게다가 못 껴가지고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거, 바위 위에서 죽여요. 어떤 바위 위에서? 한 바위 위에서. 바꿔 이야기해 보세요. 한 바위에서 죽었다는 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율법은 인신제사가 없어요. 인신제사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메소포타미아의 신관에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유다가 가장 타락하고 더러워질 때 아하스와 므낫세가 뭘 시도하죠? 인신제사를 시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바위에서 죽였다라는 건 그냥 한 바위에 쌓아놨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내가 그 아들들을 산처럼 바위 위에 제단처럼 쌓아놓고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누구도 왕이에요? 자기도 왕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오브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작, 6절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로 삼으니라? 그렇죠. 이게 지금 요 5절과 6절에 연결된 거예요. 한 바위에 쌓아놓고 인신제사처럼 드려지고 사람들이 모여 상수리 나무 기둥, 바알을 상징하는 거, 그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은 왕으로 삼아요. 완전 지금 이게 세겜 사람들도 그렇고 오브라 사람들도 그렇고 바알에 빠져 있고 너무 우상 숭배에 힘취해 있다 보니까 뭐가 잘못인지도 지금 아무도 인지하지 못해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요, 세겜의 이제 오브라에서 70명 인신제사 드렸잖아요. 인신제사처럼 한 바위에 모아놓고 70명 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겜으로 다시 내려와요. 여러분, 세겜은 이런 곳입니다. 세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심산과, 여러분 왼쪽에 그리심산 보이세요? 왼쪽 산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도시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할 때, 6지파가 서서 축복을 선포할 때, 에발산에서 6지파가 저주를 선포할 때 밑에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었던 건 양쪽 산 사이에 골짜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겜은요 12지파의 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소문이 빨리 난다고요, 느리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도 여기서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기 전에 사람들을 모을 때도 어디에서 모아요? 세겜에서 모으고. 그리고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는데, 요단 서편 가운데 있는 도피성이 뭐예요? 세겜이에요. 요단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있고, 요단 동편에 바산골란, 길르앗라못, 베셀이 도피성이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 뭐 하는데요?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지만 누구의 성읍이에요? 레위인의 성읍이에요. 도피성이니까. 레위인의 성읍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레위인에게는요 땅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땅을 주지 않고 12지파의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줘요. 그래서 그 48개의 성읍을 흩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거나 썩지 못하게 하는 게 레위인의 성읍의 역할이었고, 그 중에 48개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다시 한번 그 제사장이, 그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그 세겜이 가장 썩은 것 같아요? 가장 깨끗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모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썩은 것 같아요. 귀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반면 교사가 되고 있어요. 그게 세겜이에요. 아비멜렉 돈 줄 때 어디서 줬어요? 세겜 사람들이 바알불이 신전에서 돈 조금 꺼내줘서 건달 보내고. 지파도 다, 사람도, 지역도 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겜은 이런 곳입니다. 원래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24장 9장 7절을 봅니다. 그래서 9장 7절 시작.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여러분, 요담이 어디 가서 외쳐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요담이 지금 오브라에서 도망갔어요. 오브라 올라가가지고 지금 누구가 죽었어요? 자기 형 69명이 죽었어요.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았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디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세겜 사람인 거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담이요, 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세겜 땅이 가장 잘 보이는 어디? 그리심산. 근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요담이 저주를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하는데 어디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심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 축복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느냐, 누구한테 축복과 저주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이 일하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이요, 그 그리심산에서, 원래 축복을 선포해야 되는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담 우화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원래 이스라엘은요 7대 소산물이 나오죠. 신명기 8장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7개의 소산물이, 특산품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산물을 가지고 우화를 듭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세겜이 그 밑에 있고 그리심사 에발산 사이에 오브라 갔다가 다시 아비멜렉 따라서 누구도 내려왔어요. 같이 도망갔던 요담도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화를 이야기해요. 나무로, 우화는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비유로 든다는 거죠, 얘기를. 올리브 나무한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무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리브 나무야, 올리브 나무야, 네가 우리에게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올리브 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름도 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많아서 나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장이.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사진 띄워놓은 게 겟세마네 올리브나무예요. 2000년 넘게 산대요. 실제로 올리브나무는 3000년. 여러분, 겟세마네 올리브나무를 왜 우리가 가서 보냐면 그 올리브나무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왔을 때도 있었던 나무이니까. 그리스 가면 3000년도 넘은 올리브나무를 제가 그리스 가서 봤거든요. 저 크레테 섬 가서. 여러분, 올리브나무는요, 나무는 막대기와 지팡이로도 쓰고, 목재는, 그리고 조각할, 이게 워낙 나무 질이 단단하니까 조각과 십자가도 만들고, 잎도 버려요, 안 버려요? 잎도 안 버리고 열매도 안 버리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랍비 중에 한 사람이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아비멜렉 전에 있었던 사사들 있죠. 첫 번째 누구예요? 오니엘. 왜냐면 예레미야도 보면요, 유다 지파를 뭐로 비유하냐면 감람나무에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사 유다 지파 오니엘이라는 이 오니엘을 아마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여러분 그건 아시죠? 감람나무랑 올리브나무. 여러분, 오니엘이 80년을 통치하거든요. 왕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만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역할 감당하다가 바람같이 사라져요. 그게 올리브나무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한테 올리브나무는 안 한대잖아요. 왜요? 내 사명이 있으니까. 난 내 사명이 기름 짜고 이런 건데 지금 내 사명 감당하기도 바쁜데 남의 집 가가지고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요담이 나무들이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나의 단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열매 갖고도 지금 힘든데, 이거 지금 무화과는요 생으로도 먹어도 맛있고 말려도 맛있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설탕 같은 역할도 하고, 무화과 뭉치가 우리로 말하면 에너지바 같은 역할도. 여러분,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제가 무화과 말린 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실제로는 무화과는요 치료용으로도 쓰고 식용으로도 써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무화과 뭉치를 히스기야의 환부에 바르니까 히스기야가 나았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너무 기쁠 때 무화과 한 뭉치를 그때 자기 사람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야, 나 지금 내 단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딴짓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또 랍비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드보라가 꿀벌이라는 뜻이죠. 연약한 꿀벌인데 단 것, 꿀을 쫓아왔던,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온니엘을 상징하는 것 같고 무화과는 드보라를 상징하는 것 같다. 이거는 랍비의 해석이니까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신빙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도 한대요, 안 한대요? 나의 단 것 때문에 사람들 기뻐하니까 안 한대요. 포도나무한테 그래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포도나무는 또 뭐라 그래요? 내 포도주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한눈 팔 시간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자기 아버지를 상징해요. 왜요? 기드온이 어느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니까. 원래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게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야곱이 주는 축복이거든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걸 이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므낫세가 누구의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들의 지파잖아요.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여러분, 헤브론 가면요 포도가 이만해요. 진짜 한 3, 4kg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누가 또 한대요?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야, 아무 때도 쓸모없는 가시나무야, 네가 하도 처음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한테 물어봤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한테 물어봤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죠? 아비멜렉을 상징해요. 아무 쓸데없고, 왜요? 첩의 아들이고, 첩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방인의 아들이고, 이방인의 아들이라서 안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의 아들이라서 안 쓰인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담이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그 우화를 이야기하고 피해 어디로 가서 거주한다고요? 부엘. 부엘은 성경에 어딘지 명확하게 등장하진 않아요. 부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딘지는 유추할 수 있어요. 부엘이 뭔지 아세요? 부엘세바 들어보셨어요? 부엘세바? 들어보셨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 그 다음에 부엘라 헤로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부엘이 나오네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고, 부엘라 헤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이고, 부엘은 그냥 단순히 우물에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바꿔 이야기하면 이제 요담은요,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에 물 있는 곳에 가서 살았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멜렉은 이 이후에 3년 다스리다가 맷돌의 윗짝, 데베스에 가서 맷돌의 윗짝에 던져가지고 여인이 던진 맷돌의 윗짝에 맞고 죽어요. 그게 9장 끝 아닙니까? 여러분, 맷돌이요 어처구니 없는 그 맷돌 아닙니다. 옛날의 맷돌은 이런,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맷돌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돌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윗짝이라고 그래요. 지금 사람이 잡은 거 있죠. 그거를 그냥 이거는 우리 한국식 맷돌이고, 이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게 지금 4,400년 전 모습인데, 요 윗짝을 들어가지고 여인이 던져버려서 누가 죽습니까? 아비멜렉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정통성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통성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온니엘은 그러면 확실한 유다 지파였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갈렙이 귀화한 사람이에요. 이방 지파에서 귀화했기 때문에 온니엘이 원래 순수한 유다 지파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들어서 80년을 통치하게 하셨는가? 잘 보면
혈통적 문제, 혈통적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여전히 확인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인생에 가장 크게 중요하다라는 게 사사기의 요점 아닙니까? 근데 아비멜렉은요, 첩의 아들이라는,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는, 왜냐면 근데 바꿔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이거였는데 자기 할아버지도 가난했다고요? 잘 살았다고요? 7년 된 둘째 수소가 집에 있었다니까. 종이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 다 때려 부실 만큼 종도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한 게 아비멜렉이에요. 왕자로 태어난 것 같지만 스스로 왕자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었어요. 9장 5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뭐했다? 응하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제가 삼행시를 지어왔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하다가 아비멜렉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삼행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을 띄워주십시오. 아들이었지만 부르심이 없으니 공허했고, 비정한 야망의 리더십은 공동체를 무너뜨렸으며, 멜렉 왕이 되고자 했으나, 멜렉이 왕이라는 뜻인 것 아시죠? 왕이 되고자 했으나 겸손이 없어 결국 무너졌다. 왕자였는데 왕자 아닌 아비멜렉, 남의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하면서 목사인 나에게 하는 이야기로 받았습니다. 목사이지만 목사 아닌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들이었지만 부르심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행동하다 무너졌고, 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실수로 자기 동족이 한꺼번에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합니까? 왕이 되고자 했으나 겸손이 없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입니까? 아비멜렉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요, 워낙 다혈질이에요.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 강대상에 겸손 그리고 겸손 그리고 겸손,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이렇게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본인만 설교할 때 보기에 써놨어. 워낙 다혈질이거든. 수행을 하잖아요. 이게 부목사 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모시고 타면 이렇게 뭐 서울도 가고 뭐 어디 지방도 가는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하면 노란불에 멈추면 안 돼. 야! 노란불은 임마 밟으라고 있는 거야 임마. 그렇게 불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랑 너무 아주 그냥 편하게 지내는 약간 아들 같은 사이인데, 아들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많은 여행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목사는 겸손이 너무 힘든 거다. 목사 아닌 목사 박요한, 이 설교 제목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 목사들은요, 입에 겸손이 기본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무장이 돼 있죠. 다 뭐라 그래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끊임없이 목사도 인정의 욕구가 있고, 교만이 불쑥불쑥 튀어오르고,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 없다고, 여러분에게 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아비멜렉 같은 모습이 있어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내가 올리브보다, 내가 무화과보다, 내가 포도나무보다 낫다고 먼저 손들고, 하나님 나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나 좀 써주세요, 이야기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하여 교만 아닌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하는, 바알브릭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승부 보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